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존재고 가치가 없는 존재, 그리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보세요, 역사의 심장이 돼요. 역사의 센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신앙은요, 세상 사람이, 죄인이 복음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홍해, 장애물,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건들이 올해도 일어날 겁니다. 당장 코로나도 오미크론 그러면서 큰 장애, 홍해가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해결이 안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홍해가, 바다가 주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앞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신학에 오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신앙의 변화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잘 보세요. 한마디로 세상에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게 만들어가는 운동이 교회 운동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만나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장애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기적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홍해는 주의 백성이 가는 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게 하는 진퇴양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해는, 이러한 홍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바로가 이 노예들을 내보내놓으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다시 잡으려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추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를 보니까 홍해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런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홍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홍해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삶에 우리 앞길을 막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장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의 그림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홍해를 만나든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인이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홍해 같은 진퇴양난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참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려운 문제, 진퇴양난의 문제보다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 관리예요. 마음. 이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시험이 들면 안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 격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홍해를 만나자마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10절 하반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다 맡기고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원망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대.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답을 말씀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든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 앞으로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무조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마귀 밥이 되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이 가득하게 차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살아보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면 잠이 안 와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아무 좋은 게 없어져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무섭습니다. 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그가 경제대공황을 해결하고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여러 어려움을 이긴 후에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연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하는 마음, 그게 제일 두렵다. 우리 안에 문제를 만났을 때 두근거리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일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적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우면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두려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에 응답할 줄 믿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게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에서 오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 기도 안 되게 돼요. 하늘 영적인 것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죽이는 독소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경계합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조금만 가슴이 아프면 암아니요, 이게 두렵대요. 그냥 괜히 무섭대요. 이거 병이에요. 암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마음에 자꾸 갖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두려움이 내 삶에 독이 되지 않게 하는 이 해독제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독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올해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두려움이 올 때, 홍해가 있을 때 두려워서 기도한 후에는 금방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격렬히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금방 기도하고 왜 기도가 응답이 없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다고. 자, 13절과 14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대. 그래서 가만히 있으래.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고 난 후에 너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초조하게 야단야단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지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만히 서서,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성숙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해 보면 적각 응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되고요, 그 응답의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부정적인 응답이 있어요. 응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나에게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너무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6일 동안 계속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충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침묵과 그리고 묵상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결심과 결단도 하게 되죠.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연단되고 결단하고 마음이 확정되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옵니다. 사명과 여러분 믿음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 그래서 마음에 불이 붙으면 올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확정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움직일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라. 그러면 나가면 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홍해를 갈라놓고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홍해에 들여놓자마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하며 갔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함이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넘칠 때는 홍해로 나가니 발을 들여놓자마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갈 줄 아는 겁니다. 새로운 새해는 새로운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마련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홍해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라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